21년 6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특위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첫째로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것은 11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며 14절에서 16절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까요?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죄와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는 사실부터가 사실 고난입니다. 주님은 평소 제자들에게도 그들도 주님처럼 미움을 받고 고난당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1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성령의 중보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옳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능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도 했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한하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드러난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사실이겠지만 진실한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성도라면 비록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탄식할 때에 성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성도는 위선적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과 같이 성도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도 아낌없이 성도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의롭다 판정하셨기에 누구도 성도를 고발할 수 없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다시 말해서 헐벗음, 위험, 칼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환난은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공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입니다. 박해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기근, 헐벗음, 위험, 칼 등은 생명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라자손이 시편 44편 22절에서 도살할 양 같은 처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뜻합니다. 불신자 가운데 삶의 고난을 굳센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의지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요 힘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석에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자리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공예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내 자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교회학교에서 여름상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4일부터 진행되는 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비록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때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어린 심령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장로를 택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합당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넉넉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체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들여 기도할 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